오늘은 신념과 열정을 넘어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제가 질문 던지고 해서 지금 당장 답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산다 라고 할 때 그 무엇에 들어가는 것은 알맞은 답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질문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목적과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었던 톨스토이는 자기의 단편 중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마치 천년 만년을 살 것 마냥 그렇게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한없이 나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인간이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자신의 소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과연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미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기를 다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우리가 거의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 앞에서 예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서상무 형제 군대 복귀하는데 군대가 좋아졌죠. 네, 절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네, 제대한 사람들은 좋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현재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자매들은 형제들이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누구나 입대를 하고 복무를 하면서 임무에 관련된 주특기를 하나씩 부여받게 돼요. 뭐 소총수다, 아니면 뭐 운전병이다, 군종병이다, 뭐 이런 그런 주특기를 하나씩 부여를 받게 되는데 저는 주특기로 운전병의 보직을 맡아서 복무를 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연대 수송부에는 각 대대별로 한 연대가 있으면 그 대대에 4개의 대대가 있는데 배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개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 4개의 대대별로 각각 차량과 운전병들을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방 대대마다 대대장이 타는 찝차와 트럭 2대 그리고 앰뷸런스를 한 대씩 파견을 해서 근무를 했었어요. 제가 일병 계급을 달자마자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1호차 운전병으로 파견을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나갈 때 우리 수송부에 있던 많은 선임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이 새끼 완전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막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래서 일병 달자마자 나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또 그 이유 없는 미움을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군 보병으로 근무를 하면서 대대장, 부대의 어떤 최고 지휘관과 그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좀 다르게 뭐 육군 본부나 아니면은 뭐 아주 국방부나 이런 그 높은 부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또 좀 다르겠지만 전방대대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군복무를 하는 동안 저는 2명의 대대장을 중령으로 모셨습니다. 처음 일병을 달고 나가서 만났던 정영기 중령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도 제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만나봤던 장교들 가운데 가장 군인다운 사람이었었고 매사에 절도와 위험이 넘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늘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라 반듯한 모습을 유지했던
말하자면 군인의 어떤 FM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연대 본부에서 가끔씩 그 연대장님의 호출로 대대장들이 다 모여서 회식을 하거나 할 때도 다른 대대장들은 막 만취해서 흐트러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고 나오더라도 저와 함께 있었던 그 정영기 중령님은 뭐 일절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이 그렇게 아주 반듯한 모습으로 나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대대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참 괜찮은 분이구나, 굉장히 반듯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전방 초소에 순찰을 나가는 도중에 운전하고 있는 내게 대대장님이 물었어요. 야, 이덕형이 자네는 군인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그 질문에 제가 딱히 대답할 말도 생각나지 않고 좀 당황했었는데, 문득 제가 있었던 그 부대의 정문에 그 아치에 붙어 있었던 그 구절, 필승의 신념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갑자기 퍼뜩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대장님, 저는 생각하기를 군인이 가져야 될 가장 필요한 덕목은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장님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을 하기를, 군인은 신념이나 뛰어난 작전 능력 이런 것보다 가장 군인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충성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는 전술이 뛰어나고 또 군인들마다 그 병사들이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군생활하는 그런 군인들이 많은 그 부대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적진을 향해서 돌격해 나가는 그런 충성심 있는 군인들이 있는 부대가 성공하는, 그러니까 승리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별스럽지 않게 듣고 넘겼는데,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났습니다. 군인에게 필요한 것이 충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결심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 열정적인 삶의 자세, 혹은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그런 비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믿음이 없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차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해 나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치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과 환상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그런 땅이었는데, 그런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었던 인간적인 기대와 또 그런 소망과는 다른 상황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약속해주고 보장해준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하는 것들을 다 말끔히 제거해주고 마치 고속도로를 뻥 뚫려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보통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 그건 마치 뻥 뚫린 고속도로를 200km의 속도로 막 밟고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막 들어가는 그런 길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어했었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거기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불과 열심히 걸으면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흘 동안 갈 수 있는 그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이나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광야에서 때로 몰려다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른 민족과 부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굉장히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 수가 많았거든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것이 가는 곳마다 성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데
할 때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실패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성들과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투태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진격해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타협이나 협상 같은 것은 전혀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통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을 정복하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정복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는 그 성의 모든 것들을 전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치러야 되는 그 전투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이 되어주시고 승리에 대한 확증을 해주셨지만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그 엄청난 구원의 사건 앞에서도 그 백성들은 늘 주저하고 멈칫멈칫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변화를 위한 훈련을 그치지 않으셨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존재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미.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백성들은 누구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분이 아닌가? 어떻게 피조물들을 지어놓고 그 피조물들이 자기만 찬양하게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설정해놓고 그렇게 몰아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 그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을 보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만물들이, 피조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을 들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되자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성과 민족들에게 두려운 마음들이 엄습해 왔었습니다. 우리도 함락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사람들 사이에 물밀듯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간담이 녹아내리고 이스라엘의 이자만 들어도, 이스라엘의 아이자만 딱 봐도 벌써 막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앞에서 진을 치고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소식은 굉장히 희망적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라합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그 소식들을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바다의 바닥을 밟고서 그렇게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것도 알고 있었고, 가나안으로 진격해 오면서 정복했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었던 시혼과 또 옥이라고 하는 이 왕이 전멸당했다라는 소식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내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진쳤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서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에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 상태를 교란시키기 위한 심리전을 펼치는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터지기 전에 만약 싸워야 되는 상대가 두려움에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은 거의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라합의 직업상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던,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라합의 직업상 그의 집에는 여리고에 있는 많은 남자들이 모였을 것이고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 가운데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공포스러운 이야기들,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라합이 몸소 경험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보가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라는 그 정보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희소식을 가지고 돌아간 정탐꾼들이 이 소식을 여호수아 장군에게 전했어요. 게다가 여리고 성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요단강 앞에 서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마치 이전에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선 행렬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물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물이 또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요단강은 그냥 동네 개울과 같은 그런 조그만 개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범람하는 시기가 되면은 물이 어마어마하게 차오르는 그런 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그 시기가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라서 언덕까지 물이 차오르는데 그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여리고의 군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이 범람하는 때니까 그 강을 쉽게 넘어오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마른 땅을 밟고서 강물이 갈라지는 그 기적과 같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건너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의기양양했겠죠.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이전에 치렀던 전쟁들처럼 이번에도 지지 않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게다가 여호수아 장군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건넌 땅, 건너간 지역 길갈에다가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여기에다 우리가 돌을 좀 세우자.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그곳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이곳을 기념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 보면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과 많이 닮아 있어요. 강궤토 대왕비, 장수왕비, 이런 게 왜 세운 겁니까? 전쟁에 이겨서 영토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세운 승전비 아닙니까? 거기다 그렇게 세웠단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세웠던 12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자는 그 돌은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야, 이제는 우린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징표처럼 보였더라는 거죠.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의 왕들은 거의 혼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들은지라 자신들의 방어책인 성벽과 성문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인들은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여리고 성의 성벽은요, 두 겹으로 세워진 벽이었어요. 앞에는 벽돌, 흙벽돌로 세워진 일단 1차 벽이 서 있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5m가 되는 그런 높이의 그 돌로 된 벽이 있었습니다. 이중벽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격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정말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출발했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했던 그 사람들은 그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발에 들어넣었을 때 유대인들의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난지 7일 만에 해야 되는 의식, 할례라는 걸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광야 한가운데서 무슨 외과 수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할례가 포경 수술 아닙니까? 우리 형제들은 알고 있겠지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투를 앞두고. 지금처럼 좋은 수술 도구와 좋은 어떤 치료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도구도 지정해 주셨어요. 당시에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일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는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 건너왔었던 지중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일부 철기의 문명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철로 된 칼도 사용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청동으로 된 칼은 사용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부싯돌을 깨서 그 부싯돌의 날카로운 면으로 칼을 만들어서 수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린가. 수술 경험하는 남자들은 알겠지만 보통 수술하고 나면 일주일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뭐 수술 메스가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무슨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돌칼로 시술을 하니까 상처가 아무는데도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고통도 심했을 거고, 물론 상처가 아물기까지 진에 머물면서 6월절까지 보냈지만,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오는 진중 할례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트라고 하는 말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갈 용사를 선발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기를 기드온과 300용사를 선발하는 그 과정인데, 그 중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사 300명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대목이 하나 나와요. 사사기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물을 손에 움켜쥐고 신중하게 물을 먹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가 핥는 것 같이 그렇게 묘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의 용사들이 정말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 같은 놈들을 300명 고르셨다는 겁니다. 막말로 하자면 막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은 이 사람들이 용맹스러워서 전쟁의 승리를 얻었다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오히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 같은 놈들을 300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디안 군사들을 수만 명을 물리치는데 사용하시더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위트예요. 본격적인 여리고 입성을 준비하면서 미리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고 흥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셨어요. 정말 제대로 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 백성들이 정말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것뿐일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기드온에게도 하신 말씀과 동일해요. 사사기서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장벽을 하나 마련해 놓으시다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스스로 교만할까 경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자중할 시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문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 군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필두로 해서 성문을 향해서 용감무쌍하게 돌격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군인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성 주위를 빙빙 도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군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들도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었던 여리고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팔 한번 푹 불고 그리고서 성을 한 바퀴 빙 도는 겁니다.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그거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렇게 도는 거 보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걸까? 미친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아마 다 했을 겁니다. 아마 저런 거였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소문으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용감무쌍한 군대가 저런 거였었구나. 그렇게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진중하고 엄숙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향해서 야유를 보내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성을 돌았죠. 그리고 7째 날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해서 크게 함성을 지르자 거짓말처럼 그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성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서 돌격해서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회종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따랐을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머릿속에 다 꿰뚫고서 그래서 이미 숙지하고 있는 대본대로 행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다 짜고 하는 그런 연극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 이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그때 달려 들어가.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야. 절대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사전 계획된 그 각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묻지 않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이성적으로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소한 여호수아라도 하나님께 묻고 들으려고 했을 법도 한데 성경 그 어디에도 여호수아와 여리고성의 전략 방법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성을 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스케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고 계시는 그 작전이 뭡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묻거나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 전에 남자들의 할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전쟁 전에 남자들의 사기를 이렇게 다 꺾어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전혀 항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었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지음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은 날마다 새 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변화와 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의 어떤 신념이나 계획을 통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15절에 보니까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면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 욥조차도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연단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시험이 다가왔을 때 모든 날이 다 지나갔고
모든 계획이 다 지나갔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꿔왔던 비전들이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희망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아등바등하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 이야기해 주더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말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교인들의 헌금 생활에서 그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1조 할 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일을 이루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만 일상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내 월급 통장과 내 직장과 신용카드와 용돈이 내 불안과 염려를 없애주는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시인하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어떻게 이 돈 번 건데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이게 무슨 소리라고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혹은 나중에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헌신은 한 쌍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은요 헌신으로 그 순종의 마음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치셨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그 기도, 주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했었던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들, 그것이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물리적 고통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셨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쏟으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진노의 대접이 그 가운데서 완전하게 다 쏟아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그 잔을, 쓴 잔을 받아 드셨습니다. 순종하면서 헌신했을 때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책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고아들의 아버지로 더 많이 잘 알려진 그런 목사님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일화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돕는 손길들도 없고 아이들에게 당장 아침에 먹일 빵도 없고 우유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누군가 밖에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줄 빵을 갖고 왔다라고 가져오고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가 없는데 누군가 또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거기에서 누가 우유를 갖고 와서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그렇게 주고 왔다는 그런 일화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동기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게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에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를 비롯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이게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세웠던 목표라는 거예요. 이 밀러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기를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며 간구했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그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용맹스럽게 싸움터로 나간다든지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어떤 핑크빛 비전과 이상을 향해서 그것을 품고서 신념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루겠노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던 것, 그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대어서 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신념, 철학을 세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완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해드리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내가 내 계획과 내 비전과 내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시도록 나를 내어 드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소서를 쓰고 이력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이 완전한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마다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구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 이성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것들을 요구하신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내 이성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홍해에 발을 담고 그래서 마른 땅을 날마다 디디면서 걸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찬양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제 생활에서도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그것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거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변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든 세상을 다 바꾸실 그때는요, 심판의 때예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세상이 바뀌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입만 구원 받겠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입만 많이 있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그런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말만 천국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함께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음성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먼저 내가 의지하고 붙들어 왔던 것,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대로 내가 먼저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